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탤런트 중에 송기훈 씨라고 혹시 압니까? 저는 모르겠던데 송기훈 씨를 아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손들어서 미안한데 얼마나 그분이 인지도가 있는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송기훈이 아는 사람, 송기훈 씨. 우리 박지장도 아시네. 장로님 그분이 그 정평군 사람이래. 요번에 정평 군수 나온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이야기가 뭔 소리냐면요. 나는 그 사람 유명한 줄 모르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그 TV에 출연하는 거 있잖아요. 출연하는데 본방 말고 재방. 여러분 재방송 나올 때 출연료를 그 사람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나는 그거 몰랐는데 TV에 본방 나오면 출연료 받는데 재방 나오는 것을 받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송기훈인가 봐요. 재방 나오면 돈 받는답니다. 그런데 근데 이 사실을 아는 탤런트라 이런 사람들은요, 송기훈 씨인데 그런답니다. 아 형님 아우 하면서요, 내가 형님 동상을 세우고 싶다. 왜냐니까 재방 나올 때마다 방송에 돈이 나오니까 방송국에서는 그 예산이요 360몇 억 나와가지고 죽을 지경이네. 송기훈 씨가 이 법을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탤런트들이 돈을 받는데, 여러분 재방 나왔을 때 받으면 안 받다가 받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총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떤 사람 많이 받잖아. 재방 많이 나오면 얼마나 고마워서 그 사람 보고 얘가 나 형님 아우 동상 세우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돈을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송기훈 씨가 이게 수고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동상 세우고 싶다 말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고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우리 위하여 돌아가셨다 하면은 사람들이 감동이 적어요. 제가 비유를 하나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점심 식사를 초대해가지고 뭐 호텔에서 하든 어디서 10만 원짜리를 오늘 성도들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내가 식사를 10만 원짜리를 다 대접한다 칩시다. 물론 뭐 저인데 와서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그 마음의 감격이 그거하고, 김 장로님 내가 1대1로 가서 내가 10만 원짜리 밥 한 그릇 사주는 거하고 감격이 틀리겠죠. 1대1로 내가 딱 사주면 김 장로님 와, 뭐 목사님이 나 이렇게 참 해주는데 다 사주는데 내 하나 끼웠으면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은 게 아니라 나 위하여 죽었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하여, 내 이름 불러서 나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신 것은 나 위하여. 여러분 그걸 알 때에 그게 깨달아지면요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거든요. 원래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기는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요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압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 가시로 물렸으니까 여기 찢어지가 피 흐르죠. 그리고 막대기 가지고 머리 때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고요. 또 여기에다가 자루 같은 거 덮으셔놓고 주먹으로 치고 수염을 뽑고 가전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생각해서 참으신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가죽으로 된 채찍 그 끝에는 납덩어리나 동물 뼈가 달렸습니다. 이걸 가죽으로 치니까 몸에 착 붙잖아요. 그럼 땡기면 그게 옷을 찢고 살찜을 찢습니다. 온 덩어리에 살찜이 떨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하여 우리 위하여 그 고난을 당했던 거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덜어주기 위하여 때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몸 중에다가 가장 아픈 곳이 손바닥에는 노궁이라는 자리입니다. 노궁. 어떤 사람은 손목에 박혔다는데 그 사람은 인체를 몰라서 그래요. 가장 우리가 아픈 곳은 손바닥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발 뒤꿈치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양발에다가 뽀개놓고 여기 박았는데 발바닥 제일 아픈 데가 용천입니다. 송장도 그 찌르면 꿈틀이 나는데 제일 아픈 곳 용천에다가 찔렸고 노궁에다 찔렸습니다. 여기에 손목에 찔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는데 그 사람 인체를 몰라서 그래. 그건 이제 우리가 침을 해보면요 제일 아픈 자리가 지금 노궁과 용천이에요. 거기에 박히셔가지고요 주님이 그게 십자가에서 아침 9시에 매달려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달립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원하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100일인가 뭐 좀 더 지난가 어릴 때 말도 못할 때입니다. 병원에 가서 뭐 근데 그때 애가 오줌을 찔끔찔끔 넣어서 그게 이제 그 때문에 갔는데 사실 별거 아닌데 갔는데 이제 뭐 병원 가면 다 검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링거를 꼽아야 되는데 애가 링거를 거부하는 거야. 막 틀고 해가지고 간호원이 4번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실에 와서 꽂는데 애가 나를 알고 내 눈빛을 보고 아버지 구원해 달라고 말을 못하는데 눈빛이 강렬하게 눈빛이 했잖아요. 나를 눈을 맞추면서. 근데 간호원이 5명이 붙들고 하는데 내가 눈을 돌렸습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그 아이가 말할 수 있다면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안 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고 고개를 돌렸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고개 돌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서 구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 때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 동상을 세워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감사합니까? 오늘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우연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섭리란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하는 일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한 일이냐 우연한 일이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교 파일이 뒤에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설교 노트를 한 장을 했습니다. 보통 한 5장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요 9절만 딱 메모했는데 굉장히 내가 이렇게 해놓고 봐도 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참 논리적으로 돼 있다. 내가 좀 말씀을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연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인가.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이처럼 영어로 말하면 데트이야 얼마나 사랑했냐.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성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또 믿어지고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순종하셨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주님이 예고하셨거든요. 주님이 예고하셨는데 보통 우리는 3차례 예고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보니까 한 번 더 되어 있더라고요. 4차.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살아난다고. 그리고 이건 우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7장 9절 보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예고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17장 22절에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결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물론 구약에도 다 예언되어 있고요. 신약에도 주님이 예언되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는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절대 우연한 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또 왕의 입성, 오늘 종려주일인데 왕의 입성, 예수님이 나귀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동영상 준비 띄워주시고.
Rabbi,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we have traveled many days to see you.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ail Jesus!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ings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He's here. Hosanna, Hosanna to the Son of David.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보이는 저것이 예루살렘 성문이죠, 성이죠. 자, 오늘 물론 저것이 아까 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 겉옷을 펴고 또 종려가지 나무가 어떤 것인지 봤지 않습니까? 저 종려가지를 저거는 이제 승리를 뜻합니다. 종려가지를 땅에 펴고 흔들고 기쁨을 흔들고 그렇게 우리가 저 아까 예루살렘 성도 잠깐 봤지요. 성벽도 보고 있는데 저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을 띄워주시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입성하신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의 왕이요, 전쟁을 없애는 게 평화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평화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 위에 그게 이루어지면 이 땅 위에 평화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요, 왜 예수님이 주일날 지금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걸 뭐냐면 죽으러 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건요, 정치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죽으러 갑니다. 죽으러 가는 평화의 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왕이잖아요. 근데 왜 주일날 올라가서 예수님은 목요일날 저녁에 성만찬하시고 잡히시고 금요일날 원래 금요일날 원래 유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그 유월절 우리가 만찬 참석하는 건 뭐 그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부터 한번 떼어보시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잠깐만요. 됐습니다. 곧 띄워놓으세요. 무교절하고 유월절의 차이는 뭐냐니까요. 유월절은 14일 날 하루가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일주일 갑니다. 그러니까 무교
이스트를 넣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일주일인데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러고 하루를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들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계속 읽어주시죠. 이르시되 성원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근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성찬식 때 떡을 먹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살을 상징하고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도원결의하는 겁니다. 도원결의. 그래서 주님과 도원결의해서 나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걸 감사히 받으면서 나도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 결의를 하는 것이 성찬식이라니까요. 한마디로 도원결의가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떡과 잔을 주시고 성찬식에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런데 여기 아까 우리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교절은 일주일 가는데 첫날이고 그날 유월절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런 것도 가락절기 성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거 뭐 유월절이 뭔지 무교절이 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교절은 일주일 가고 그 첫날이 유월절이다 이 말입니다. 첫날 유월절을 지금 잡수는데 그러니까 첫날이 만약 목요일 저녁을 해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양을 잡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그 같은 날이거든요. 그 첫날이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양 잡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이 유월절의 근거입니다. 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열나흘 날 그러니까 그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 14일인데 양력으로 하면 3, 4월 됩니다. 그게 하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간직했다는 건요. 보통 14일 잡으면 10일 정도로 10일 날 정도로 양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에 입성할 때에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잖아요. 돌아가시러 가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게 왕의 입성이라 하니까 그 뭐냐면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그걸 평화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왕으로서 희생 제물로 입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다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만하고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데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천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 피가 없는 애굽에는 장자,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건 처음 다 죽입니다. 거기서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죠. 근데 거기에 재앙이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문지방에 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어야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자꾸 예수의 피 하는 게 그 피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잠깐만요. 곧 띄워놓으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게 첫 언약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 저 홍해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 밑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언약식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사귀는 관계였고 언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언약 백성이 되고 우리로 말하면 결혼식을 한 거예요. 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딱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묻습니다. 언약식 하기 전에 우리 결혼식 하기 전에 묻잖아요. 아무개 구는 아무개 양은 뭐 이렇게 아내로 남편을 받아들이고 아내를 받아들여서 뭐 부부의 대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겠느냐고 묻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묻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니까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하겠느냐 지키겠냐 그게 딱 물어요. 하니까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 소유가 되며 세계 위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겠느냐 하니까 아멘 하겠다 그래요. 지키겠대. 그런데 그럼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고 21장, 2장, 3장은 율례와 규례인데 다른 말로 하면 부록이라는 부록. 그래서 24장 8절 몇 장?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의 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소를 잡아서 양푼에 피 담아가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 뿌립니다. 우설초에다 뿌린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언약을 지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피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잘못되다가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 사람은 사람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하시면서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풀어서 하는 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답니다. 어떤 게 안에 있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는데 생명의 법이 뭐냐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에게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완성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을 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피값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값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법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첫째 하는 거고 둘째는 성령의 법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반드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신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첫 언약 소 잡아서 피 뿌렸잖아요. 그런 같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 언약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 읽어주시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 다음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이거는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 이래서 오늘 제가 시간상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여러분 여기 나중에 설교 파일을 보면은 요 절만 제가 적어놨지만은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분들은 참고로 그래 해 보시고요.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이거는 우리 상식이 아니고 우리 양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좀 죽어서 천국 가려면은 죄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는 용서받으면 없어집니다. 그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피 흘려서 죽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진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확실하게 진실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순절 이후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성신을 못 받아도, 우리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내가 눈으로 못 봐도 바이러스 듣고 알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갈매기를 내가 못 봐도 있는 줄 알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2000년 역사상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 못해도 있는 건 인정해야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이 말씀이, 십자가도 사실이고 부활도 사실이고 모든 사실이 성령이 오심으로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정말 성령을 인정 못하거든 여러분, 귀신을 만나 귀신 담 들어보세요. 성령이,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귀신을 한 만나가 대화해 보세요. 귀신 더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날 좋을 때 비 올 걸 대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면은 비 오도 괜찮습니다. 날 좋다고 준비 안 하면 비 오면요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믿음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잘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로 인하여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의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